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무서움이 아닌 작은 슬픔으로 하나님과 선물로 인생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 무서움이 있죠. 근데 무서움 때문에 사는 때가 있습니다. 무서움으로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서움이 작은 슬픔이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 슬픔은 누구나 있어요. 슬픔은 누구나 있는데 슬픔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을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한 번, 두 번 있을 수 있죠.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만큼 놀랄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었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꼭 내가 재앙을 받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잘못은 아닌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때로 작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큰 폭풍우처럼 나비 효과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허물이 연쇄적으로 커져서 큰 폭풍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목사님 특별히 좋은 일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좋은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좋은 일을 많이 못했는데 어떤 씨앗을 심은 것도 없는데 가을에 추울 때 열매가 많은 거예요. 뭐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희한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올해 말고 그 이전에 씨앗을 심었을 것이다. 씨앗을 심었고 그것이 적당한 기간에 동안 자라나고 올해 열매를 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해 제가 나쁜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올해 왜 이렇게 운이 나쁘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인생의 사회 가운데서 사회에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쌓여있는 조그만 물방울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어려운 일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각자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함께도 살아가잖아요. 함께도 살아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져야 한다면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해요. 나쁜 만남들은 조금 정리되는 것도 좋을 것도 같아요. 나쁜 영향, 악영향을 주는 관계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선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평생에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싸움하면 용맹하고 그죠? 골리앗을 없애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싸움을 한 사람들이요, 날마다 승리해도 피곤합니다. 이기고 성취해도 이제 그만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승리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패배하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패배하고 그랬다 하면 더더욱 전투를 할 마음이 들진 않겠죠. 그는 평생에 전쟁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희 여러분들은 인생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일하지 않고 전투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계산해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계수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한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쟁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게 힘이 얼만큼 있는지 날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날마다 은행 잔고를 쳐다보고 인간관계를 쳐다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처세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날마다 전투가 올 때 내가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날마다 생각하고 분초마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 때문에 자기 힘을 자꾸 모으고 계산해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부서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능력이 얼마큼 있는지, 내가 힘이 얼마큼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계산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3가지는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가뭄, 기근이에요. 이제 왕이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집에서 가장이 되고 아니면 또 친구들 가운데서도 리더가 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여러 가지 공무원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빛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영향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에겐 근심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거든요. 왕이 생각하는 대로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행동하는 대로 백성들도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이에요. 기근 가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것. 이거는 다윗이 평생 했었던 일입니다. 그가 섬겼었던 사울 왕이 다윗 장군을 오해하고 부러워함으로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고 있고 나는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두 번째 것을 선택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인생의 전반전에 그렇게 쫓겨다니고 힘들었었는데 그 일을 3개월 동안 있게 되는 것을 네가 선택하겠느냐 물어봤죠. 세 번째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나라에 유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나비 효과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전투적으로 해결하려고 힘을 모으고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려도 되는 것이 있어요. 누리지 않고 자꾸 계산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미래에 어떻게 살지? 갑자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결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너무나 소중한 오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힘을 모으는 전투 태세를 확인함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3년을 선택하겠습니까? 3개월을 선택하겠습니까? 3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사실은 3년, 3개월, 3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근데 하나님이 3일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3일을.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이 성경 이야기에.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하였을 뿐인데 왜 백성들이 죽어 나가게 됩니까?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을 징계하소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먹은 어긋난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나 어긋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긋난 마음은 어떤 일을 만들지 모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지시고 나서 살아가시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긋난 마음은 씨앗이에요. 어긋난 마음은 씨앗이고 그 어긋난 마음으로 말하고 살고 어긋난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 때 사실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생명이 있기를 원해요. 어긋난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먹은 어긋난 마음은요, 어떤 일을 만들지 몰라요. 씨앗이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긋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년의 기근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년의 기근이 있으면 전체가 굶주리지만 곧바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의 첫날,
그날은 어쩌면 기근이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 처음으로 굶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점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죽어가고 있겠죠. 3년의 기근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흉년을 통해서 3년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죠?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다만 그리고 나서 3년의 그런 기근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벌을 받는구나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을 받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이 있다고 한다면,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깨달음을 위한 이야기죠. 만약에 깨달지 않을 거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자유롭게 죄악 가운데 자유롭게 그 모습으로 살다 가자. 왜냐면 깨달음이 없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까. 근데 깨달을 것이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어려움, 힘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평생에 자식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모가 내게 불편한 이야기, 어려운 일을 해도 그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구나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은 굉장히 돈독하고 신뢰가 있는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벌을 받아도 내가 그냥 벌을 받는구나 하고 시간만 때우자라고 하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실 것도 같아요. 또 전투에 패해서 적군에게 3개월을 쫓겨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오랜 시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3개월 동안 괴로움을 가질 뿐 그것 또한 벌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벌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그렇게 시간만 보내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와 방향성의 바꿈과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징계가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일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다윗은 놀라고 마음 아파합니다. 너무 놀랬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전투 준비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인생을 전투 준비하러 사는 모습이, 왕으로서 그런 모습이 7만 명이 죽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오늘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새로운 방향을 향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하다,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생 가운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르난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르난이라는 이방 사람의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전염병이 멈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 왕은 오르난의 땅을 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3일의 전염병에서 하루의 전염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라가, 좋은 인생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방향을 알아도요, 그 방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 슬픈 일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긋남 때문에 감당 못할 슬픈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슬픔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서 평생에 살아왔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작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요 이 일을 겪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내 마음이 어그러지는 자리, 그 어그러지는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내게 있었더라면.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계산하고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니까 왕의 그러한 태도에 의해서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런 것이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모두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모두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모두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모이고 전달되어서 그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도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여러 가지 쌓여져 있는 문화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너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힘을 쌓아서 유사시는 싸워야지, 전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전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나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나의 마음이 어그러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여유있게 그리고 유연하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되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마음을, 어그러진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실은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냥 땅이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에게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그러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서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저 여러분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누리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힘이 없을 때에는 고통의 괴로움으로 살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데 두려움이 있는데 힘이 생겼잖아요. 힘이 많았을 때는 그 힘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폭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없으면요, 많은 물질과 힘은 오히려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을 숭상했던 마음으로 전투태세로 살았던 다윗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날에 없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선물로 받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새 마음을 선물로 받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 성전인 것이죠. 성경은 성전을 이런 건물이라기보다는 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마음이 함께 되어지면 깨끗해지고 그리고 생명이 있어지고
그러한 자리가 되어진다. 지금은 건물 같은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깨끗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회복력이 있는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슬픔이 있죠, 누구나. 오늘의 슬픔이 새로운 삶을 살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도 고마움입니다. 슬픔을 피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슬픔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은 또 슬프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날은 이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슬픔마저도 그 슬픔이 새로운 삶을 살 깨달음의 계기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마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날의 전염병과 같은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중에 첫날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죽음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날은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리와 함께 만나는 깨달음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수님의 부활,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전염병이 하루에 멈췄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내내 죽임을 당한 것이 첫날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에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 어떤 성향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저 예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큰 슬픔의 이야기죠. 영화를 봐도 가슴이 너무나 무섭고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다 하고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엄은 모든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처였습니다. 전투 태세가 적을 향하여 준비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슬퍼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로 인하여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저는 이제는 55년을 살았거든요. 중간 정도 살았거든요. 55년을 살으니까 그냥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와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55년 가운데 그냥 이런 삶 살고 저런 삶 살았어요. 더 살아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이 마음에 밟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계엄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됐지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뜨거운 마음에 데모하러 나갈까봐, 휩쓸릴까봐. 왜 뜨거운 마음에 젊은이들의 특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국가가 계엄을 통하여 데모가 있고 시위가 있다면 혹시나 아들들이 데모하러 나갔다가 청년의 때에 생명을 잃을까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이후 계엄이 해제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날에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그 오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해를 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해에 어긋난 마음이 뭉치고 뭉쳐서 전달되고 전달되어져서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늘에 큰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이별학교 하소연 모임이 오늘 졸업하는 날로 강화에 4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설렘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났지만 우리는 당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만난다라는 당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겠으나 만나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매주마다 설렘이 있습니다. 누가 올지 몰라서요. 하지만 오늘을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다는 거 아시죠? 인생의 여행이 끝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희로애락을 누리고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쉼과 놀이와 대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계엄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쨌든 이 나라가 파괴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천국 아닐까요? 그런데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구와 다시 만남이 있었을 때 그분과 어떤 얘기를 할지 그 얘기를 준비하시나요? 사실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다시 만나도 얘기 안 하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을 것인데, 다시 만나고 나서도 서먹서먹할 것인데, 다시 만나도 오해가 있을 것인데 다시 만나면 무엇하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오해 없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천국에 가깝게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우리도 사랑하는 둘째 형이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인생 가운데 죽음과 함께 오해를 다 벗어버리고 다시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저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그런 기회가 와도 오해를 풀 수 있겠는가? 그날에는요, 옳고 그름을 논하는 전투를 할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뭐가 옳으냐 틀리냐 그 얘기하러 만날 것입니까? 싸우려고 다시 만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안 만나는 것도 좋죠. 싸울 것 같으면 함께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보고 싶었다고. 보고 싶다는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보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고 싶다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보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편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할까봐 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상대편이 나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가 보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보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함께 놀고 싶었다고. 평생에 일만 했지 함께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마 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들아, 막내 아들아, 수고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안한 말을 못하고 헤어졌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헤어질 때요, 다 갑자기 헤어집니다. 마지막 인사가 없습니다. 다시 만나? 미안했다고. 이 땅에서 살 때는 그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하늘의 소리로 대화하는 만남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무서움이 아닌 작은 슬픔으로 하나님과 선물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무서워서 전투 태세로 살지 말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을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들여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슬픔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날은 오늘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오해를 풀 수 없다면 종교적으로 천국에 간다는들 거기서 무슨 오해한 상태에서 살면 거기가 무슨 천국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깨끗이 씻기를요. 어긋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이렇게 회복되기를 해요.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고마움과 미안함과 그 하나님의 언어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